주 안에 복된 한 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의 연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싸웠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나왔죠. 여러 나라와 민족들, 족속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볼 때 사울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적들과 아주 오랜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요, 한두 민족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록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였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은요, 레바논에 있는 또 헤즈볼라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시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또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많은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리고 이는 비단 사울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있어 갔습니다. 사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많고 더 복잡한 대적들과 싸웠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은 왕들 역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주변 광대국들과의 끊임없는 침공에 맞서 싸워야만 됐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주변 사방에 있는 적들이 괴롭힌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사면의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중국이, 오른쪽에는 일본이 얼마나 그 외세의 침략을 그 오랜 세월 받았습니까? 곧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자리 잡은 여러 족속들 외에도 끊임없이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아무런 전쟁도 없는 안전한 무풍지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곳이 하필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주변에 사방이 둘러싸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면은 불보듯 뻔하게 많은 대적들, 많은 민족들이 계속 괴롭힐 텐데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제사장 국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다 싸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갈 때는요, 강성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막 조금만 까불어도요, 코를 납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떠날 때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요, 소솔소솔 해가지고요, 이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찔레처럼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심으로써 아이고 죄송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동서남북 사방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도 내 편이 없고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내 이웃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 주변에 다 나를 사랑하고 다 내 편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일을 해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하죠. 한 사람이 막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하고 옆구리를 찔러주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그냥 바란스를 잡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둘 다 같이 그냥 말아먹는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동일한 지금 2000년대에 21세기에 이와 동일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실체가 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역시 사면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나간다고 하면요 그 찬성하고 축복해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다녀 하고 별로 탐탁지 못하게 하거나 싫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린 이러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과 기업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대적은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이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듯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적인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불신 권세자나 불신 가족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위에는 늘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대적이 옆에 없어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대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투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늘 파도가 칩니다. 너울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삶이 투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계속해서 대적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이런 안위의 위협을 받던 이유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투쟁의 삶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는 분입니다. 넘치고도 남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어제 길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대적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영적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현실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신 의도를 하나님 나 좀 가만히 좀 조용히 있는 곳으로 나 좀 보내주시지 왜 그렇게 힘든 곳으로 내가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나를 왜 몰아가십니까? 저를 몰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만 붙잡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임을 깨달으시고 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영적 투쟁을 주님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투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투쟁의 길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싸워야 됩니다. 잘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선한 싸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동만 집사님 이제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하나님, 뇌출혈이 살짝 왔던 것 하나님 다시는 그 증상 나타나지 않도록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다시는 막히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지럼증 이석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힘들었던 손명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회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밖에 나왔던 밖에 갑자기 나왔던 돌들이 하나님 귓속 관으로 전정관으로 싹 다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지럽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교감신경과 저혈압이 사라지게 하여 교감신경이 정상화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잠 못 자는 수면 그런 증상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원사님 관절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김홍섭 장로님 근육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머리끝 정수로부터 발바닥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을 지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요섭이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강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손끝에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